우리의 메마른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단비가 내림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때로는 열정을 다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뻐하지 못할 때에도 기쁨의 제사로 나아가길 원하고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원래 본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어렵고 낭망하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려져 있고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하여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고정시키는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당신만이 명하실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되고 충만케 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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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며 그 진리를 알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 기도할 때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추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주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물론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본질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또한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몸된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낭망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한번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선포하며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능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채우소서. 예.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오케이. 우리 믿음으로 사모하며 전심으로 선포하며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예.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예. 으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선포하며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기 원하고 더 큰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할 때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들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어우 신실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님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할렐루야 주 경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 예배하리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아무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감사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시간에는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를 향해 놀렸던 손들을 다시 가슴으로 좀 모으십시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답을 몰라서 오늘의 삶이 어렵고 곤고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셨고,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의 답이셨고,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의 소망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감정이 되었건 혹은 그것이 관계가 되었건 직장의 문제가 되었건 재정의 문제가 되었건 주님, 그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주님만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온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감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로 인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지시는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 한 번에 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세상 소망 다 아버지 사라져가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사랑은 만드시는 아버지 끝이 없으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의 내가 힘을 오늘 나는 믿네. 오늘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세상 온전케 소망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다 살겠습니까? 오 성령 하나님, 사라져가고 오 주님, 주의 오늘 주의 사랑 이름을 심령들마다 끝이 충만하고 없으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역사하시고 이 모든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시간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올라오시는 충만하시는 은혜로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이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이 주의 사랑 주님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되 그의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음성을 평생 듣게 하여 그 주옵소서. 하나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나라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행하시는 아버지 놀라우시는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임하여 주시며 생명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줄로 알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오늘 임하시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와 같은 자가 어찌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히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여전히 같은 죄에 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시니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셨사오니 예비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모든 것이시기에
전심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행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붙드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오니 우리 안에 새일을 행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박수할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주 동안 잘 계셨지요? 한 주는 제가 휴가였고 한 주는 양재 교육자 모든 분들이 함께 아웃리치와 선교지 순례와 그 리트릿으로 3일을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뵙지 못했습니다. 참 많이 뵙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자리가 너무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멀리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가 사랑이 흘러가질 않으면 아쉽게도 예배는 그 시간밖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를 품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은혜의 영향력이 삶의 시간들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개인으로 홀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어 주십시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가족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멘. 그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서로에게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모두에게 우리 사랑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릴 텐데요. 네, 우리 찬양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수고하는 찬양팀에게도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중요한 광고입니다. 혹시 오늘 평소에 나오시다가 안 오신 분들 계시면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인데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102차 총회를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최하는 관계로 저희의 모든 예배가 잠시 중단이 되고 저희의 모든 마음과 힘을 이 총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쉽지만 화요성령 집회가 양재에서는 없습니다. 서빙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양재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발걸음이 괜히 왔다가 가시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기억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충만하신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화요성령 집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 지가 몇 주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귀한 화요성령 집회를 섬기게 되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계절을 보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가지 특별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런 책갈피를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괜찮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받으신 이 책갈피의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잘하고 맺다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과연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주셨던 문구이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앞면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그 뒤에 제가 소개글로 써놓은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글귀를 주셨을 때 몇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는 것들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를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로 표정에 미동이 없는 걸 보니까 많이 숨기고 계시는군요. 다이아몬드, 아무리 아름답지만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생화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꽃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은 오늘도 자라고 그 생명력을 과시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른가? 10년 전과 올해의 신앙이 더 자라고 있는 신앙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을 접하면서 저에게 하소연처럼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신다고. 제가 그 앞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속으로 정말 안타까워하며 제 안에 외칠 수밖에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심기워지면 시절을 따라 열매도 맺고 겨울과 여름을 버텨가며 반드시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지 않을지라도 나무에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10년 후에는
이전보다 커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요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의 자라나지 않음을 여러 가지 이유들과 세상적인 기준에 통해서 우리에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정지하거나 퇴보하거나. 퇴보하는 일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해낼 것이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신앙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 진리 안에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뎌도 늦어도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해도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자라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요구하시는 성경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까이 오시다가 거기서 뭘 보시지요?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잎사귀가 풍성하였던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저주로 인해 말라서 죽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며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지요. 너희의 잎사귀가 푸르를지라도 너희가 건장해 보이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은 결국 이와 같은 결말이 다가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특별히 가을을 맞이하여 이 맺다, 열매를 맺다라는 이 열매에 대하여서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면 되겠습니까? 너무 쉽고 우리가 다 아는 질문이지만 진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몸부림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성도의 의무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요? 답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간구해야 될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 열매 맺음에 대한 모든 의식들이 사라져버리죠. 내 앞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래서 간구의 기도로 머물러 있기 마련이지요. 아쉽게도 그러한 기도의 끝은 그리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 없는 삶을 벗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매 순간 매일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관계,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게도 너무나 명확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조금 또렷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답이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내가 죽는 것.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걸 따라서 하라고 하시면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위축이 되세요. 내가 죽는 이렇게 이 정도로 잘 안 따라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냥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떨어져, 먼저 해야 될 것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폼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무언가 폼날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비난과 모욕 가운데 배신과 채찍질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죽는 길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멋지게 죽는 건 없습니다. 그건 죽는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떨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져 그곳에서 죽을 때 열매를 맺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이르렀고 죽음에 머무른 자들이 아닌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죠. 이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자라야 되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서론이 좀 길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을 저희 어머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훈아, 성도와 성도인 것 같지만 성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이 뭡니까? 성도와 성도 같지만 성도 아닌 사람들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10대 저의 나이에 어머니께서 주셨던 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였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10대 후반 무렵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열심히, 열정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저는 그때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정말 예쁜 청소년이었거든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다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저녁 시간을 자율 식사였었습니다. 학교 정문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어서요. 저녁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뛰어나가서 1등으로 밥을 먹고 남은 30분 동안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교회에 들러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고등학교 때 3번이었었습니다. 매번 다 20분에서 30분, 길어지면 1시간까지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기도의 분량이 2시간이 넘었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열매라는 단어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아, 열정이 다가 아니구나. 외형적인 화려함, 그리고 내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특별한 능력들이 다가 아니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 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2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라고 맺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과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배우려고 합니다. 자, 받으신 책갈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4명의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욥, 에스더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성장의 과정들, 그리고 맺다, 곧 나중에 열매의 과정을 함께 바라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사람은 그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인물들 다 열매를 맺기 전 죽음보다 더한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던 이들이었고,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경험하였을 때에 비로소 이들은 진정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성숙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성숙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남이었었습니다. 떠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지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죄보다 앞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부터의 떠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익숙함이지요. 이것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찬양의 패턴, 익숙한 말씀 듣는 자세, 익숙한 기도의 모습, 익숙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도저히 나 스스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익숙한 곳에서의 머물러 있음은 벌써 우리가 성장으로부터 둔하여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떠남의 첫 번째는 익숙함, 그리고 더불어 동시에 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죄에서의 떠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떠남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거짓된 성장에서 벗어나 참된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모습이었었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마치 조건반사처럼 아브라함 하면 같이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질문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은 정말 잘 됐을까? 잘 되지 않았을까입니다.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킬로를 이동하였냐면 무려 1800킬로를 이동합니다. 요즘에도 비행기 타고 1800킬로 이동하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최장거리로 갈 수 있었던 거리는 40킬로 미만이고 광야의 뜨거운 시간을 피해 이동하였다면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거대한 집단이었을 때 10에서 20킬로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1800킬로나 되는 이 땅을 며칠에 걸쳐서 갔을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못해도 3달, 많게는 6달 이상을 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든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 못해 그는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저버리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곳에서나 잘 풀렸으면 좋았겠지만 한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찌되었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 뭐 한 1, 2년 정도 지났다고 치고요. 거의 80세가 다 되어갔고 그 아내 사라는 70세가 다 되어가는 그때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예뻤던지 아내가 너무나 예쁘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마다 사라의 미모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시면 안 임하실 텐데요. 너무나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합니까? 내 누이라고. 실제로 이복 누이였긴 했었지요. 좀 멀리 있는 배였긴 했지만 굉장히 먼 배에서 난 이복 누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내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왕마저 그 아내를 불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바로 애굽 바로의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무언가 잘못된 줄 알았던 이 애굽 왕이 아내를 돌려보내고 많은 소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함께했던 조카 롯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아버지, 보니까 저희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같이 못 살겠어요. 떠날게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로의 소유가 많아서 떠나는 건 괜찮지만 이 떠날 때의 모습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헤어질 때 연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시죠? 헤어질 때 반드시 얼굴 보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둘 중에 하나지요. 문자를 보내거나 잠수를 타거나. 그래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 안 된답니다. 헤어질 때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이 그리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죽자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아브라함이 취하여서 자식처럼 길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가 많이 되었으면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이런 말부터 해야 됩니다. 큰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길러주시다니요. 큰아버지 덕분입니다. 이 정도 말은 해야 되지요. 성경에 그런 말조차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요. 헤어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번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요. 조카에게 제시를 합니다. 야야 봐라. 여기 좋은 땅이 있으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동안 길러온 정이 있고 기본적인 이런 말이 거친 말이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롯을 생각할 때만 좀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요.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아마 아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가져라 했을 텐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휙 둘러보더니 여기요. 이게 롯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식처럼 키워왔고 정말로 정성을 쏟아 데려왔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조금은 좋지 않은, 조금은 건방진 모습으로 롯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나 봅니다. 그런 롯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이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연합한 4개의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소돔과 함께했던 5개 연합국이 이 4개의 나라에 바쳐야 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자 이 4나라의 왕이 열을 받아서 이 5개 나라를 진멸하러 온 겁니다. 결국 전쟁은 터졌고 급습해온 4나라의 왕을 막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 이외의 5개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하여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롯도 함께 사로잡혀가게 되었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매우 급하게 용병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키웠던 용병 318명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상대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한, 4개의 족속이 연합한 연합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이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려갔던 318명이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합니다.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구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로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멜기세덱이라 불리는 살레망에게 10분의 1이라는 11조를 바치고 그 전리품마저 다 내보내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가 마무리가 되며 살레망에게 모든 전리품을 주고 난 뒤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십시다.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 스스로도 그랬고요. 성도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아닌 그 과거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만 꼭 붙들고 나아가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실은 아브라함은 현재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보복 문화가 굉장히 강하였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불리는 거기에도 적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온 줄 아시죠? 얼마 전 이지훈 목사님께서 그걸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복 문화가 얼마나 성행을 했냐면 이 하나를 부러뜨리면 이 하나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 이에는 이입니다. 사람은 흥분하기 시작하면 이를 이로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 뺨 때려야 속 시원한 게 사람입니다. 이 한 대 부러졌으면 상대는 이가 몽창 날아가야 기분이 풀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보복 문화에 아주 좋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법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에는 이만 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4개 연합군을 격퇴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4개 연합군의 전체 군대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겠죠. 말씀드린 4개 연합군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었었습니다. 그게 전부의 군사가 아니었고, 이들은 얼마든지 돌아가 전세를 추스려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그 4개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4개 연합군은 군인들만 패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기댈 수 있는 소돔과 5개의 나라들은 나라 자체가, 민족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가서 이겼지만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여기에 연고가 없습니다. 먼 곳에서 온 타지인입니다.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패한 연합군이 정비해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왕은 굉장히 저력이 있는 왕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뒷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제가 대학부를 섬겼던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일인데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사님, 왜? 너무나 예쁘고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여학생입니다. 막 이제 20살 된 여학생. 전사님, 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예, 저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물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그런데 질문이 계속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저에게는 저의 짝을 보내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얘야, 만약 이렇게 먼저 물었어요. 얘야, 너 혹시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애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름을 대더군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기도할 때 걔랑 결혼해라 그러면 너 결혼할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애가 몸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 그래서 안 들려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그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다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둘이 똑같은 얘기를 저에게 했는데 이 사람의 말은 정말 큰 위로가 됐고 저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힘내, 힘들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그냥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힘내, 힘들지? 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아십니다. 제가 이 시편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다 할 수가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시편의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을 쉬지 않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참 놀라운 경험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리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방 안에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알더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괜한 화를 돋구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사정을 하시고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 능력 있으시기에, 다 아시고 능력까지 겸비하셨기에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시편 139편인데요. 우리 3절 말씀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스올이 어딘 줄 아시죠? 스올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지옥인데요. 지옥에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오셔서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되 능력 있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음성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 음성이 오늘도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음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음성만큼은 듣고 싶더라고요.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음성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죠.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떠올랐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단순히 공수표를 날리는 세상에 밥 한 번 먹지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뒤에 우리에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혹시 삶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패요 큰 상급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임하면 아마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이야기 같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베푸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주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아브라함 안에 무언가 울컥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들으셨겠지만 아브라함이 떠났던 75세 아버지 데라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를 떠났던 아브라함, 아버지마저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애굽을 거쳤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롯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수년이 흘렀겠지요. 아브라함도 더 늙었고 사라도 더 늙었을 겁니다. 75세를 넘어 80세가 이미 넘은 시간이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고대 사회에 가장 중요했던 자녀,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정말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자녀, 남자아이가 그 집안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손이 없으면 수치였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급으로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방패가 되십니까? 그리고 상급도 주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셔도 지금 내 가운데 있는 이 마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80이 넘도록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하나님이 있나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자신의 깊이 감추어둔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공동체 성도님을 이렇게 면담을 하다가 신방을 하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더 이상 꿋꿋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이가 어리거든요. 6살짜리 아이가 이제 막 커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저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야, 내가 되게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이 아이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혼자 낑낑대고 있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이 아비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문드러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마다 주님께 우리의 깊은 마음을 내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소연을 들으시고는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80세가 넘은 나이에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너 그 상급을 원하니?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거야. 근데 주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절대 한 가지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증을 주세요. 저희 가정 안에, 제 인생 가운데서도 참 많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원찮아요. 못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묵상했냐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야, 이리 나와봐. 저 보이니? 이거야. 이렇게 될 거야. 참 우리 하나님 친절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함의 사인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못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도처에 주님의 말씀과 사인들을 이미 다 기록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를 이끌고 나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 참 낭만적이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80이 넘은 나이, 지금까지 아들이 없는데, 아들 낳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더군다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사는 자녀도 임산부도 위험해집니다. 아이를 임신해서 건강하기도, 아이가 건강할 수도, 산모가 건강할 수도 없는데 충분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늦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요.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 줄 아시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어버린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의롭다. 너 참 의롭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아브라함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던 이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 주일 설교를 좀 했었는데요. 9시 설교에서도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행위를 아주 놀랍게 보이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고 저 스스로가 정의하는 믿음이기에 저는 늘 이걸 인식하고 삽니다. 믿음이란 저는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자에 어떻게 앉으셨습니까?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의자에 앉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이 건물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이 건물 위에는 사랑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냥 계십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으시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믿음은 그래서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나의 삶의 무게 중심을 그곳에 완전히 기대어 놓는 것. 조금 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중심을 완전히 그곳에 기대어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기댄 그 대상, 내가 완전히 의지하는 그 대상에 의하여서 살게 되는 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의 자손이 이 수많은 뭇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대어 버렸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자에 앉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 행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근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저녁 어떻게 드셨습니까? 예, 숟가락으로 먹었죠. 예, 그런 말 말고요. 그 음식에 독이 안 들어있다라는 믿음,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하여 어떠한 삶의 모양과 어떠한 삶의 태도와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믿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 천국이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들이 6살이라고 말씀드렸죠. 6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나 믿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제일 기뻤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기뻤을까요? 이 아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불렀을 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엄마보다 아빠부터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온누리교회 목사로 서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로 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많은 증빙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세례 연월, 어느 교회 다녔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 제가 제대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대학 졸업장, 그리고 제가 다녔던 신대원의 그 당시에 있었던 졸업 증명서와 좀 부끄럽지만 성적 증명서까지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 제가 목사고시를 치르고 노회의 인준을 받고 그 목사라는 증서를 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가 비로소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도 한 가지 과정이 있죠. 얘 괜찮은 애인지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저의 상사에게 물어보고 또다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겪어서 저는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도 제 아들이요, 저에게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빠, 아니 아저씨,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하러 갑시다. DNA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류로 증명해야지. 어떻게 아빠라고 해서 믿어?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네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아이가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증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의 아빠 된 게 너무 행복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그냥 가르쳐 준 겁니다. 아빠야 아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부터 인생의 행복을 잊어가기 시작할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마 안 행복하실 겁니다. 이 아이도 어느덧 자라서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감을 잃어가기 시작하겠죠. 언제 아이가 행복을 잃어갈까? 한 달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답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던 시기가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행복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부모님 말씀 따라 부모님 의지하고 살았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요. 머리가 굵어지고 부모님이 조금씩 시시해지고 더 이상 부모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지만 완벽하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다리 걸치고 있어서 이 의자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를 기대는 것. 그래서 그 의자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제 이영규 선교사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 중에 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오늘 기도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기도 길게 할까요?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 마을의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 복음을 전해들을 한 소녀가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 행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널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널 위해 이 땅에 죽으셨고 그래서 너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란다. 가난했던 소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열등감에 쌓여있었던 아이가 웃고 다니기 시작하고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미소를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그 미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빈정거리면서 하루는 이렇게 부릅니다. 야, 너 일로 좀 와봐.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게 말이나 되냐? 라고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웃으면서 한마디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대답으로 인해 그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그날 간증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녀가 그 할아버지에게 해줬던 그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제 신발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만 그것을 전달할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느냐입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나에게 신발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발 주시는 분임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임을
이 아이는 믿고 있었어요. 단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전달받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아이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이 무뼈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믿습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가슴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불을도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먼저 좀 띄워주시고요, 가사는 여러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아멘.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주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 없으니 끝이 없으니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가는 나의 믿음 없습니다. 여자껏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 주의 힘을 오늘도 우리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아버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동생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길, 어머니의 팔과 다리 통증이 치유되길, 아버지의 불편증이 온전해지길, 심리치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튀니지에서 온 15세의 소년이 뇌수중증으로 수술이 시급한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귀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친정 아버지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학생이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을 매매할 때 인도하심이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작게나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혹시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무릎을 꿇고요,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이 온전히 들려져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드리며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